사도행전 9장 31절에서 43절. 그때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서 교회들이 두루 안식을 얻어 든든히 세워지고 주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위로 안에서 걸으며 크게 늘어나니라. 그때 베드로가 모든 지역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거하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가니라. 그가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마비병을 앓아 8년 동안 자리에 누웠더라. 베드로가 그에게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온전케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하매 그가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거하던 모든 자들이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이제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어떤 제자가 있었는데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더라. 이 여자가 베푼 선행과 구제 행위가 심히 많더라. 그 무렵에 그녀가 병들어 죽음에 그들이 그녀를 씻어 다락방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움으로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다는 것을 듣고 두 사람을 그에게 보내어 그가 지체하지 말고 자기들에게 와줄 것을 청하니 이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니라. 그가 이름에 그들이 그를 데리고 다락방으로 들어가니 모든 과부들이 그의 곁에 서서 슬피 울며 도르가가 자기들과 함께 있을 때에 만들어준 겉옷과 웃옷을 보이거늘 베드로가 그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는 돌아서서 그 몸을 향해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매 그녀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으니라. 그가 그녀에게 손을 내밀어 그녀를 일으켜 세우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살아있는 그녀를 보여주니 그 일이 온 욥바에 두루 알려지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그가 욥바에서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와 함께 여러 날을 머무니라. 아멘. 지금 3차 대전이 일어날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겁납니까? 그거 아세요? 중동 지역에서 전쟁이 나면 전 세계가 이제 둘로 나누어져서 싸우게 되는데 거기만 전장이 아닙니다. 그러면 반드시 중국과 대만이 전쟁이 일어나고 북한과 남한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이제 군사학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상당히 긴장을 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중동전이 하고 곧바로 그냥 이어져서 세계대전으로 연결이 되는가 아닌가 하는 그렇게 급박하게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지금 중동이 사태가 몹시 심각합니다. 세상이 매우 혼란하지요. 성경 말씀대로 마지막 때의 징조가 자꾸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는 겁먹지 말고 또 누구를 비난하고 비판하기보다는 더욱 말씀에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체질이 되어서 쓰임받도록 영적 생활에 성공을 하십시다. 사울이 교회를 박해할 때 하나님께서 아무 데서나 그를 쓰러뜨리지 않았습니다. 어디죠?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넘어뜨려서 뒤집어 놓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다메섹에서 그랬을까요? 이유는 다메섹에 누가 있었냐면 그리스도의 제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의 중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아나니아에게 붙여주시기 위해서 거기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배후에서 벌써 모든 것 다 작업을 하고 다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이 되도록 일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아무 염려, 불안할 것 없고요. 그저 내가 해야 될 일은 그리스도 복음, 그리고 복음 사역에 내가 진짜로 관심이 있는가, 내가 거기에 내 삶을 투자할 마음이 있는가, 이것만 하나님 앞에서 통과하면 됩니다. 다른 거 복잡할 거 없어요. 우리는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삶을 사는 게 맞습니다. 아예 교회에 다니지 않는다면 모르되 믿음 생활을 해도
복음에 관심도 없고 복음 사역도 할 생각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도 그에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금방 고통이 오고 불안한 일이 생기고 문제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굳이 저렇게 살 거 있나? 그저 나 좋은 대로 편하게 살고 교회 다니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그냥 이렇게 살지. 많은 사람이 그러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몽둥이로 치고 곤란하게 만들고 겁주고 이러질 않으시거든요. 오히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밥을 먹여주십니다. 왜? 그 사람의 사는 목적이 그거니까. 그저 밥 먹고 편안하게 살다가 가는 거, 이게 그 사람의 목적이니까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해주세요. 이 세상에 사니까 공기도 주시고 밥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일하고 먹고 놀고 한평생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로 갈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의 관심은 그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그러나 복음 바로 깨닫고 순수한 열정과 믿음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기초가 든든해야 하죠. 우리 교회가 복음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서게 될 때에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31절 말씀이 그대로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죠. 31절. 그때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교회들이 두루 안식을 얻어 든든히 세워지고 주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위로 안에서 걸으며 크게 늘어나니라. 우리 생명빛 교회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확실하게 설 때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시고 복음을 진짜로 이해한 일꾼들, 복음에 열심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받을 사람들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교인 수가 많아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기존 교인들, 현재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바로 깨닫고 복음 기초를 든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개인적으로 말씀 생활, 기도 생활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힘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는 말씀 훈련, 기도 훈련 받고 철저히 받고 집에 가서는 영적 생활로 말씀 생활, 기도 생활하면서 내 삶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거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훈련을 받아서 이 표현이 아마 좋은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심취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 교회에서 그 훈련을 받는 것이다. 말씀을 알고 배우는 것의 중요성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매우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 종말을 향해서 치닫고 있죠. 엄청난 전쟁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우크라이나에도 또 이스라엘 중동 지역에도 전 세계의 화약고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특별히 아시아 쪽이 아주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가장 기초적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확립하도록 강권하고 계십니다.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한 번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게 되면 나중에 땅을 치고 통곡할 것입니다. 제 말을 가볍게 듣지 마십시오.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지금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면은 인생에 답이 없어요. 우리 생명빛교회가 영권도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저 모였다가 흩어지는 정도로 유지되는 그냥 교회, 별 볼 일 없는 교회가 돼버리고 말 것입니다. 지금이 어떤 시기인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사탄의 안경을 벗고 영의 눈, 그리스도의 눈을 뜨고 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 그리고 성경 전체를 보면 교회 안에 복음이 확립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세워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이 시대에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그 교회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을 보내어 주시고 부응하게 하십니다. 복음의 기초가 든든하고 제자들이 세워져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저 사람은 복음도 없고 그저 교회는 다니는데 근데 그 사람이 다니는 교회 보면은 뭐 다 그냥 그저 그래. 만나봐도 별로 복음에 대한 열정이나 그런 거 없고 근데 이상하게 그 교회는 사람이 되게 많이 모여. 그 의미가 없어요. 자, 그렇게 되면은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막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도가 많아질수록 어떤 면에서는 교회가 위기입니다. 오면은 진짜 그 사람들을 크리스찬을 만들어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교회가. 그냥 오라 그래서 많이만 모이고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면 뭐 합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교회, 그런 일꾼들이 없는데.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정말 확실하게 복음적인 기초가 없는 데에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들면 어떤 면에서는 위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죠. 왜 그랬습니까? 증거가 자꾸 나와요. 나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자꾸만 나오기 때문에 그들은 이게 너무 기쁜 거예요. 핍박을 받아도 쫓겨다녀도 매를 맞아도 이걸 포기할 수가 없어요. 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는 본인이 더 잘 알죠. 그래서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 받는 비결이 무엇이죠? 성경을 찾아봅시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인데 너무 기니까 1절, 2절, 2절만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아주 유명한 장이죠. 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1절, 2절.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명령을 지키고 행하면 주 내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민족들 위로 너를 높이 세우시리라. 내가 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너를 따라잡으리니. 그 다음에 보면 우리가 잘 알죠. 네가 도시에서도 복받고 들어가서도 복받고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그런 말씀이 쭉 나옵니다. 근데 그런 복을 누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라.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명령을 지키고 행하라. 이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성경 전체의 내용이에요. 우리 일단 구원받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복받고 잘 되는 비결이죠. 이것이 성경의 중심 사상입니다. 이게 이제 신약적으로도 표현이 되고 구약적으로도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많은 상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복도 있지만은 우리 신약 성도들은 하늘의 상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근데 또 이런 경우는 좀 헷갈립니다. 나는 열심히 잘 믿고 수고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왜 나는 이 모양일까? 평생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이것밖에 안 되나? 근데 주변을 보니까 대충 하면서도 잘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럴 때 갈등 생깁니까?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질서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자, 만약에 여러분 마음이 늘 힘들고 나는 도대체 언제나 저렇게 되나, 이거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시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거는 비늘 덮인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은 다릅니다. 우선 구약적인 복과 신약적인 복을 구분할 필요가 있죠. 자, 그리고 이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옳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틀릴 수가 있고요.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잘해야 합니다. 그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사람 보기에 저 사람 믿음 좋아, 그거 의미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을 해 주셔야지. 근데 사람 보기에는 잘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믿음 생활이 제대로 안 되는 사람들이 여러분 수두룩합니다. 이 세상에. 정말 많아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분명히 틀렸는데 내가 자꾸 이게 맞다고 우기면은 여러분 그거는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다른 데 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 내 말에 순종하라. 이겁니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큰 어려움을 당하면 그는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 그랬냐면, 야, 너 더 힘내야 돼. 더 열심히 해.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이 성읍을 살리고 회복시켜주고 내 죄도 사해주고 다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낙심을 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 힘을 내. 그리고 조직을 잘 짜고 멋지고 성대한 프로그램을 해봐.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잘해줄 거야. 그랬습니까? 행사 많이 해봐. 멋있는 행사.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에겐 뭐라 그랬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로 올라감과 같을 것이요.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핍박을 받으면서 잡힐까봐 지금 떨고 있는 그 상황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힘내라, 잘해라 그렇게 안 하세요. 다윗이 그렇습니다. 다윗이 죽음을 앞에 두고 막 도망다니고 들판에서 자고 이슬 맞고 그러면서 살 때 그가 이게 확실히 되니까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정도 돼야 되죠. 그런 속에서.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하시면 혹시 이런 생각 드십니까? 아, 그런 거는 성경에 있는 위대한 인물들 얘기고 내가 그렇게 안 되지요. 저는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 이러지 마십시오. 자, 다윗을 한번 봅시다. 이렇게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넘어져도 아주 세게 넘어졌습니다. 정말 나쁜 짓을 했습니다. 잘 아시죠?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취해가지고서 우리아의 가정을 완전히 박살내고 죽여버린 거. 또 그래도 하나님은 그를 다시 세워주십니다. 근데 그렇게 범죄하고 나쁜 짓을 했지만은 그의 중심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보세요. 다윗의 소원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27편 4절에 보면 내가 주께 바라던 한 가지 일 바로 그것을 구하리니 그것은 곧 내가 평생토록 주의 집에 거하여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분의 성전에서 엿줍는 것이라. 이게 그의 소원이에요. 평생 소원.
근데 모르는 사람이 들을 때는 이 바보 같은 소리죠. 그 이제 지금으로 치면 교회 아닙니까? 주의 성전. 아니 이 세상에서 큰 집에서 그리고 자가용 굴리면서 떵떵거리면서 화려하게 살아야지 뭘 교회 가서 저러고 있어? 뭐 평생토록 주의 전에 가서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봐? 거기서 뭐 주님과 대화를 해?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게 얼마나 행복하고 큰 소원인지 이거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아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소원을 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렇게 자빠지고 넘어져도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우리가 때때로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죄도 짓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다윗 얘기고 그거는 성경에 있는 사람들 얘기고 나는 못해.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항상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통하여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찬송하잖아요. 그들 얼마나 하나님 반역하고 또 우상 숭배하고 그랬습니까? 그러나 시편을 보세요. 거기 보면 찬양하는 내용들이 많은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 시편 121편 내가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리니 나의 도움이 거기서 오는도다.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께로부터 오는도다.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시편 18편 오 나의 힘이 되시는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27편 1절 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주는 내 생명의 힘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러니까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좀 우리가 약하고 넘어진 거 그런 거에 걸려가지고서 실망하고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도 얼마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이 그거 죽을 거 살려주셨더니 그걸 또 뭐 그냥 그 다 성전이랑 다 열어가지고 적국에게 다 보여줘가지고 다 망했잖아요. 근데 그때 히스기야 왕이 그 아수르 군대가 와서 그 포위를 했을 때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가 기도했더니 하룻밤에 18만 5천 명 아수르 군대가 전멸을 하고 말았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잘못을 해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시간을 정해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굶주린 사자의 굴 속에서 하룻밤 자고 걸어 나왔어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에 이런 얘기들이 괜히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우리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게 순종 아닙니까? 순종하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힘들게 노력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저 한 가지 뭐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말씀 듣고 순종하라. 문제 생기면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에 귀 기울이고 기도해라.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평소에 그렇게 해라. 그러면 인생의 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면 자꾸만 인생이 미궁에 빠져요. 꼬여요, 자꾸. 이게 안 되면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영향이 큽니다. 이게 안 돼서 은혜 못 받았는데 어떻게 전도합니까? 전도는 고사하고 자기 삶이 안 되는데. 근데 은혜 받으면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우리는 영화 한 편 재밌는 거 봐도 보라고 말해주고 어느 식당 가서 음식이 마음에 들고 맛있게 먹으면 너도 한번 가봐라 그러면서 말해주지 않습니까? 복음이 그것보다 영화 한 편보다 못합니까? 맛있는 음식보다 못합니까? 복음 받고 나면은 왜 자꾸 전도하라고 하는지 이해가 될 거예요. 이게 제대로 이해가 됐다는 얘기는
복음이 뭔지를 안다는 거죠. 전에는 그래서 그런 말들이 귀찮고 부담스러웠는데 여러분 이제는 이 복음 깨닫고 나면 가만히 있는 게 더 부담스러워요. 말을 자꾸 해야죠. 그런데 이 은혜 없는 사람들은 이 전도하라는 말이 이해도 안 되고 또 은혜 못 받으면은 전도뿐만 아니라 불편하고 못마땅한 것만 보여요. 그래가지고 교회 와서 작은 꼬투리만 있으면 그것 가지고 이 말 저 말 갖가지 말을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바라보고 은혜 받는 이 일에 우선순위를 두십시다. 아멘. 이게 제일 먼저예요. 그래서 영적 생활을 제가 부르짖는 겁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은혜도 못 받습니까? 하나님 떠났죠. 죄 가운데 빠지죠. 그런 사람 사단이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우리가 죄 짓고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만 문제 속에 빠져듭니다. 사탄은 우리를 붙잡고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백성이 출애굽했는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홍해까지 쫓아와서 잡아가려고 또 쫓아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납니까? 바다 건너서 광야에 들어갔더니 아말렉 족속들이 또 와서 죽이려고 달려들죠. 뭐 여러 가지 시험과 이런 것들이 계속 옵니다. 마귀는 그렇게 우리가 한번 제대로 좀 하고 은혜 받았다고 해서 아유 안 되겠다 그러고 우리를 놔두질 않아요. 이걸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떠났죠. 죄 짓죠. 마귀가 우리 붙들고 있죠. 그러나 이 세 가지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는 길이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으로 모든 게 단번에 끝나버려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하나님 만나면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흥분했어요. 뭐 그거 이상 더 필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그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한마디에 그냥 예수님의 마음이 확 녹아버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확실하게 있다는 것을 믿고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진리이고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바로 알고 하나님 살아계셔서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이 증거를 붙잡으면 됩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려면 증거가 있어야지. 증거 없는데 증인이 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여러분 이거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 알아요 이거. 그러나 그렇게 머리로 알기만 해서는 안 되고 역사도 안 일어나고 증거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 어디서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고 떠드는데 그거 아니고 근본 문제입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문제가 와도 괜찮은 거예요. 문제가 안 오는 게 아니고 와도 괜찮은 거예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다. 여러분 이런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죠. 마태복음 28장 17절에 보면은 그때 거기서 심지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거기 보면 그런데 거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야, 의심. 이건요 아주 지독한 병입니다. 뻔히 보고도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안 믿어. 기적이 일어나도 홍해가 갈라져도 눈으로 보았으면서도 또 불신하고 하나님과 모세에게 대들고 이게 참 안 믿는 거 보면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이상하죠? 그만큼 불신이 무섭다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이거.
아무리 보고 들어도 안 믿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듣고 다 은혜 받는데 어떤 사람은 화가 나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야말로 사람을 죽입니다. 불신이야말로 제일 무서운 병. 그게 마귀에게 잡혀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나타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승천하셔서 지금 하늘 왕좌에 앉아 계시고 성령님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한 증인들입니다. 이제 성령님께서 실제로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께서 언제까지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여러분 성령님의 실제를 믿으십시오. 만약에 이게 자꾸 안 믿어진다. 어느 때는 의심이 간다. 그거 기도하셔야 돼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님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기도하세요. 자꾸 의심이 생기면.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애니아와 다비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았습니다. 한 사람은 병이 나았고 한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자, 이거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까? 병이 치유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 믿어집니까? 그런데 만약에 베드로가 와서 그렇게 했는데 병자가 낫질 않고 죽은 사람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면 하나님 안 계신 겁니까? 그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기도해서 죽은 사람도 일어나고 병도 치유될 수 있다는 거지 꼭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 계시는 거고 그렇게 안 되면 안 계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문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가 오죠? 여러분 그러면 이거를 기회로 여기십시오. 문제는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평소에는 그게 잘 안 되잖아. 근데 문제가 오면 막 열심히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 고치고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님의 인도받고 성령 충만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의 몫이다. 초대교회는 성령님의 바람이 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죠? 그게 바로 오늘 32절에서 35절 누굽니까? 애니아가 일어났습니다. 또 그 다음에 욥바에서도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누구죠? 다비다. 막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우리가 오늘 중요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고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면 어떤 응답이 오느냐? 그건 하나님께 달려있다. 자, 내가 기도했는데 중풍병자가 일어나겠느냐?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겠느냐? 죽은 사람이 살아나겠느냐? 이 문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진짜 중요한 거는 뭐냐? 핵심을 잡아야 되는데 그게 오늘 35절에 보니까 이게 핵심입니다. 자, 35절 보세요. 룻다와 사론에 거하던 모든 자들이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이게 핵심입니다. 병이 낫냐 안 낫냐, 죽었는데 살아나냐 못하느냐, 이게 아니라 핵심이 뭐라고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또 42절을 보세요. 42절에 보니까 그 일이 온 욥바에 두루 알려지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확실히 하십시오.
병 고치는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 살아나는 게 핵심이 아니라 핵심은 뭐예요? 주께로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 복음이 주체이고 핵심입니다. 병 고침은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방법입니다. 병 고침의 목적은 뭐라고요? 복음이 증거되는 것. 여러분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그건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일어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이 만약에 일어났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 그 일어나서 걷고 뛴들 그 뭐가 됐습니까? 그 의미가 없잖아요. 죽으면 지옥인데 의미가 없죠. 그런 거는.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그 사람이 일어나 걸었잖아요.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죠. 그 다음에 뭐 했죠? 그가 뛰며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게 바로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기만 했다 그러면은 베드로하고 요한이 얼마나 폼 잡을 수 있습니까? 봐라, 내가 기도하고 잡아 일으켰더니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지 않았냐? 그걸로 끝? 아니죠. 그가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 그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이유는 뭐냐? 그 복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살라는 것, 그 이전에 주신 능력과 복을 사용해서 하나님은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요걸 여러분 잡으셔야 돼요. 이게 만약에 깨달아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했다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 혼자 받고 좋아하고 그냥 있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 복으로 끝이에요. 더 이상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피조물인 인간이 멸망에서 빠져나와서 생명 얻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고 또 여기에 모든 관심을 집중하고 계십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거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기를 원하시는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거예요. 이거 하라고. 세상 살리라고. 이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분명히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이 복음 들고 우리가 움직일 때에 세상에 선포할 때에 우리 교회에 많은 증거, 많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의 그 놀라운 능력과 위대함과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영광, 이 모든 것 생각할 때에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주님, 이 귀한 복음, 이 놀라운 복음이 우리를 구원했고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시는데 이것을 세상에 선포하고 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먼저 복음이 확립되게 하시고 복음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세워져서 살든지 죽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죽는 우리 생명빛교회 온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